악보를 들고 온 줄 알았더니 악보가 아니고 감사라고 쓰여진 글귀를 보여주었네요. 악보 없이 부른 거 아시죠? 예,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온 거 없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큰 부담감을 느끼는데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섬기던 교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교회 물건들을 몽땅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이렇게 뭐 진술을 하는데 강력계에 들어갔더니요, 강력계 형사들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강력계 형사와 강력범들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게 강력하게들 생겼습니다. 체격도 어깨가 떡 벌어지고, 그래서 누가 범인인지 누가 형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그 강력계 형사들의 눈빛이 아주 매서웠다는 것입니다. 그 눈빛만 봐도 다 이실직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눈빛이란 말이 있죠.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든지, 눈빛이 차갑다든지, 눈빛이 따뜻하다든지, 눈빛이 살아있다든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든지, 우리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전에 박인이라고 하는 가수 70년대에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올드 세대입니다. 또 좀 젊은 세대들은 도시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김창남 씨가 또 텔레파시라는 노래에서 같은 가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때 웃으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예요. 여러분, 정말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눈빛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 나온 운동선수들을 보고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선수들 눈빛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날 뭔가 경기의 결과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전에 한국에서 저 어렸을 때는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정전이 자주 됐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후라시라고 그러죠. 손전등 준비해놓고 양초는 필수품으로 늘 준비해놓았어야 됐어요. 제가 어려서도 한번 전기가 나가지고 저녁에 숙제하려다가 불 나갔으니까 숙제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이 녀석아 눈에 불을 켜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라 라고 하는 말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에 불을 켜라.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사나운 사람이 있고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빛이 흐리멍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빛이 그슴츠레해서 아래 위로 훑어볼 때 온몸에 정말 전율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눈빛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눈빛이 맑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눈빛이 따뜻한 사람, 눈빛이 맑은 사람은 세속에 떠밀리며 사느라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순수를 돌이켜보게 만들어줘요. 그런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더라면 그 눈은 우리를 억압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맑은 거울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눈빛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 고양이 눈빛도요, 얼마나 따뜻한지 그 고양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슈렉 영화에 나오는 그 붙이시는 고양이 아시죠? 예. 그게 참 행복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의 눈빛이 그랬을 거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맑고 또 투명하고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눈빛이 불투명하고 눈빛이 차가운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뒤에서 같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며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색은 바꿀 수 있고 낯빛은 감출 수 있지만 눈빛을 숨기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가면 특히 겨울에는 이제 방 안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 게임 같은 거 하는데 그 게임 이름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게슈타포 게임인가? 하여튼 스파이를 정해놓고 그 스파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제 누가 스파이인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스파이가 되면 어김없이 걸렸어요. 다들 제가 스파이인 걸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제 눈에 다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게임은 지고 벌칙은 많이 받았지만 그때 스스로 위로했어요. 아직 내 눈빛이 진실되구나.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데 있어서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능히 자기의 잘못을 감추지 못한다. 가슴속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가슴속이 바르지 않으면 눈동자가 어두운 것이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동자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외면합니다.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추궁할 때 우리 아이들도 뭐 잘못한 거 있을 때 추궁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눈 똑똑히 보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참 희한해요. 아이들을 다고칠 때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왜 고개 깔고 그래?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그렇게 해놓고 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면 이 녀석이 어디 어른한테 눈 치켜뜨고 그래.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눈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의 그 맑은 눈을 쳐다볼 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눈빛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눈은 우리 몸의 창입니다. 그 창으로 우리의 내면이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비스가산 봉우리에 모세가 홀로 서서 약속의 땅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지나온 40년 그 고난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그때 120세의 노인, 이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생의 경주를 막 끝내려던 참 인생 무상을 느꼈을까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야 하는 이 모세의 심경은 아주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34장 7절에서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 His eyes were not weak, nor his strength gone 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의 눈빛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을 마감해야 되는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의해 깊어진 그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 먹어 모세처럼 눈빛을 잃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흐려지지 않은 눈빛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이 맑은 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노안이 와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흐려지고 이제는 앞이 침침해 보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누군가에게 맑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눈빛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욕심을 자꾸 비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눈빛을 총명하게 간직하려면 가슴 속에 있는 바르지 못한 것을 자꾸 덜어내야 돼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덧없는 것들이 내 안에 쌓입니다. 욕심이 쌓입니다. 불의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쌓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속을 채우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울림을 가질 수가 없고 내 눈빛은 맑을 수가 없어요. 속빈 항아리가 맑은 소리를 품듯이 내면에 여백이 있어야 우리는 맑은 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 눈이 맑고 따뜻한 눈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죄가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는 바라봄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pleasing to eyes,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어요. 우리를 죄짓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죄가 시작되는 것이 눈인 거 아세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 lust of the eyes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사탄의 꼬임에 빠진 하와가 눈을 들어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이미 죄는 시작이 된 거예요. 보는 데서부터 죄는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교회에 오셨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데 발빠른 사람의 눈은 먼 별빛을 향하지 않는다고 하죠. 늘 가까운 데 것,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눈은 점점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려서도 그랬죠. 뭘 자꾸 가까운 거 들여다보면 시력이 나빠진다고. 눈앞에 있는 것,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면 우리의 눈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입력하는 데는 아주 익숙해 있어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합니다. 예쁘다든지 밉다든지 좋다든지 싫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눈을 보고 판단해요. 하지만 그런 눈의 판단은 아주 피상적인 것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의 주름진 얼굴, 그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주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눈이 제대로 박힌 자식이라면 그 주름, 그 갈피마다 숨겨있는 그 어머니의 삶의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아들이라면, 그런 딸이라면 어머님의 주름 속에 숨겨진 사랑과 희생을 보며 그 주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사내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저렇게 쓰러져 가는구나.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요, 눈 그 자체로는 속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 장터 야바오판에서 분명히 봤다고 뚜껑을 열어봤지만 거기 주사위가 없었잖아요. 분명히 봤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눈은 우리를 늘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를 살피는 육신의 두 눈 말고, 모양과 색깔을 보는 그 눈 말고, 그 사물 속에, 그 모양과 색깔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을 성경은 믿음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본다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한자에 본다는 것이 볼견자 견이 있고, 그리고 볼관자 관이 있어요. 둘 다 보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볼견자는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것을 볼견자라고 얘기하고, 다른 하나 볼관자는 일부러 보려고 생각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은 견자, 볼견자가 아니라 볼관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드레핑 백합화를 보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백합화의 모양이나 색깔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현상적인 모양과 색깔로 이루어진 그 외면의 세계 내면에 들어가서 그 꽃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주목해서 봤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통해 성전을 드나들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는 거기 날마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보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 거지를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까지는 견이었다면 이제는 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거기에 앉아있는 그 성전 미문의 한 파트처럼 늘 거기에 앉아있는 거지로만 봤는데,
이제는 그 거지의 아픔을 보게 되었고 그의 내면에 감추어진 간절한 소망까지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보고 그 소망을 보니까 그냥 지나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누더기로 보았던 그 거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존귀한 인간이 숨겨져 있다는 걸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늘 왔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예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보고,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호라오,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여기는 아테비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테비죠.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는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에피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 다른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는 현상은 똑같지만, 눈으로 보는 현상은 똑같지만, 그러나 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그날따라 날마다 거기에 앉아있는 그 은행 거지를,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지만 그때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거지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앉아서 당하고 있는 아픔을 보았어요. 거지도 처음에는 그 성전 미문에 들어다니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저 몇 푼 동전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옷차림새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던져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보던 맹인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걸하는 동전 몇 잎을 던져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꿔줄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보지만 어떻게 보느냐, 왜 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거지로만 보았는데 그의 아픔을 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그를 일으켜 주었어요. 이제까지는 그저 동전 몇 입 던져주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니까 그를 보는 순간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욕망을 따라 눈앞의 것들만 보면 우리 인생은 비루해지고 말 것입니다. 음란한 세상, 벌거벗은 욕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성적 탐닉과 과도한 소비를 부추깁니다. 사람이 그 존재와 품성으로 평가되기보다는 무엇을 걸쳤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가 내보이는 그의 외형으로 평가되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다움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나다움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그에 끌려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욕망에 사로잡히고 우리 눈이 외형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말면 우리는 이웃의 고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없게 된 것, 그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의 등불이다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은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의미하고 우리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제대로 맑고 깨끗하고 따뜻한 눈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오리무중이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것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실 때 디모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이야기를 아시죠?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때 그는 지체 없이 아주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그 간명하고 간절한 소망이, 그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이후에 그는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 밖의 인생이 길 위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길을 찾고 예수라고 하는 길을 따라 걷는 예수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눈빛을 주님의 눈빛에 묶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빛이 내 눈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린다고 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간직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길 밖의 인생이 길 위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든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의 불편함이나 그 상황의 괴로움만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날, 그 상황을 통해서 나타날 그 이면의 의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불의의 눈 감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외면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고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아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어디로 아람 왕이 침략해 들어오는지를 알고 대비를 세워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가는 것을 저들이 알고 대처하느냐? 그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가 우리가 가는 길을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력을 보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애워쌌어요. 그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아침이 되어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그 비서가 밖을 내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단성을 이 아람 왕의 군대가 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겁에 질려서 엘리사를 깨우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16절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하던 소리죠.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를 보고는 겁에 질렸던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둘러서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우리 이웃들의 고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의 아픔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릴 때 우리 삶이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눈을 뜨고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보잘것없는 내가 작은 손짓, 작은 몸짓이라도 하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쓰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나뿐인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웃이 다시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보여서 나밖에 없는 사람에서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만큼 여러분 큰 기적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웃을, 그리고 피조세계를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눈빛이 열리게 되고 우리 눈빛이 맑아지게 되고 우리 눈빛이 따뜻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눈빛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그래서 시인 구상 선생은 이렇게 그의 시에서 노래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그 만물이 그 실용적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서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시인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무심히 보아오던 마당의 나무, 넘보듯 스치던 잔디의 풀, 아니 발걸음에 차이는 조약돌 하나까지 한량없는 감동과 감격을 자아낸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의 눈을 뜰 때 비로소 시인이 노래하기를 그것들이 저마다 나를 마주 반기며 티없는 미소를 보내기도 하고 신령한 미로를 속삭이기도 하고 손을 들어 함성을 지르기도 한다.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이렇게 만물의 그 시온의 빛에 눈을 뜬 시인은 이제 세상 모든 것이 기적이요 신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더구나 저 영혼 속에서 나와 저들의 그 완성된 모습을 떠올리면 황홀해진다. 그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까지는 지긋지긋하게 보였던 이 세상이, 이제까지는 무료하고 지루하게만 보였던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황홀하게 보여지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원수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무가치한 것으로 보였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가득 채웠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의 눈을 떠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 우리 몸의 창문이에요. 우리가 경의와 믿음의 눈으로 크게 뜨면 우리 몸은 빛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욕으로 불신으로 곁눈질하며 살면 우리의 몸은 음습한 지하실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을 블라인드로 쳐버리면 우리의 삶은요 갈 길을 잃고 우리 삶은 어두워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창문이고 등불인 그 눈을 뜨시고 그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까지 무심코 지냈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일 내 옆에 앉았지만 이제까지 발견해보지 못한 그분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도 보시고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새 세상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낡은 교회당, 냄새나는 교회당, 이 교회당 문을 나서시면서 늘 거기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우리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 눈이 열릴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눈은 우리 몸의 창이고 등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